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자라는 표어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를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고 또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견물생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눈동자에 있는 렌즈에 영상으로 찍히게 됩니다. 눈에 들어온 이 영상이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것 중에서 많은 것이 우리의 기억에 저장이 되고 또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또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무엇을 많이 보고 사느냐, TV를 많이 보느냐, 영화를 많이 보느냐, 무엇을 많이 보느냐, 성경을 많이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 이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도, 우리의 방향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불안하게 우리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화려해 보이는 세상 것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꾸 뭔가를 보게 되다 보면 여기에 계속 관심이 가게 돼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시선을 주게 되면, 마음을 주게 되면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을 점령해서 결국 그 점령된 마음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그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가 내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가장 잘 저장이 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이 표어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영적 원리가 저는 2절 3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집중한다, 예수님께 주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주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고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on이라는 말은 어떤 위에 딱 달라붙는 걸 on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덜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 시선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딱 고정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보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TV 너무 많이 보시면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 뭐 게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느냐. 그래서 보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 누구를 많이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명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을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몇십 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결산할 때 꽝일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너무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시선은 마음이 다른 데 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기도 쉽고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도 위험할 때도 많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의 주를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시험 들지 않고 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완벽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모델로 본보기로 삼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보기, 모델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한 정말 유일한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열심히 세운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문제의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던 성도님들,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보니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해서 세워놔도 저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허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저기 광화문처럼 이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일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가족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 자신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 당이래, 여기는 이 당이래.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통치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이런 위기, 어떤 어려움, 문제들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제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정말 회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는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지. 이게 맹세한다고 다짐한다고 쉽게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를 보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맹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그냥 바라보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 가수들 보니까 팬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 한 명도 누구한테 이런 애인 줄 몰랐어요. 그 나이에 이렇게 콘서트도 지방에 가고 이런 애인 줄 몰랐는데 대단하던데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따라다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 말이 안 들려.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언니가 야 마리아 와서 일 좀 도와줘 라고 하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저렇게 저기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저렇게 말씀만 듣는데 왜 가서 도와줘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네 동생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네 동생은 이거를 좋아한다. 내 앞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절대로 마리아는 이거 안 빼앗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야단을 쳐도 막을 수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평생 모아온 이 향유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돼요. 정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시선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게 되면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또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없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계속해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 소망은 오직 그분이니까 말씀이든 뭐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다윗의 소망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참 아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에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고 목표가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고정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고 싶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 아니라 연구를 하더라고요. 흉내를 내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 뭐 가수, 어떤 누구 가수를 본받고 싶으면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언제 어디서 뭘 하고 대단하던데요. 그분을 본받고 싶으니까 목소리도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가수였던 혼인의 흉내를 내는 젊은 가수.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 현인 그 할아버지 엄청 오래 되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의 노래를 연구를 해야 돼.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목소리도 진짜 그분을 닮았어요. 가수 이름 모르겠는데 되게 젊은 가수인데 젊은 분이 이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내면서 그 할아버지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분이 환생한 것 같다고. 누구를 본받고자 하면 계속 연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동구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형제가 우리 교회 그 학생이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멋있어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우리 온누리교회 찬양 인도 수련 우리 자체 수련회 때 그 찬양 인도자와 똑같게 하고 왔어요.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하고 양복처럼 딱 입고 그 학생이 어디서 구두를 샀는지 구두를 신고 똑같이 하고 나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 연구하고 흉내내고 모습도 그렇게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왜요? 모방하니까 하려고 그분처럼 말하려고 그분처럼 행동하려고 우리가 모방하니까 많이 닮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도 이런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결국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가?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가장 완벽하게 마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취급이 되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고통과 저주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 침뱉음, 저주, 모욕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다. 무엇 하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으로 완벽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많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을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을 유익을 얻어야지. 내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각광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그분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구해 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만족을 그분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침뱉음도 저주도 모욕도 죽음까지도 나지 않고 참으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조그마한 어려움들, 고통들 감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하고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죄는 우리 믿음의 삶을 망가뜨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아무래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동 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내가 되면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야 된다. 죄는 어떻든 내가 미워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보고 살아가게 되면 견물생심처럼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셔야 돼요. 회개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돌아보시고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 또 다시 짓더라도 회개하셔야 돼. 생각나면 지었던 죄는 자꾸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나중에 잡고 우리를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자꾸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성행할까?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결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거룩해지고 우리나라가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죄는 우리에게서 이 영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그냥 아무렇게 해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법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장 오늘 뒤에 4절에서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해서도 죄와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막아내야 된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기만 해도 죄를 미워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할 때 믿음의 삶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죄와 멀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싫어하는 것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 지구를 멸망시킬 때에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갈수록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2025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위치에 우뚝우뚝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5년도 기대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25년에 잘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